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21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21장 14절까지 말씀. 다 자신으로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후에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사순절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고난의 의미가 어떻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용이 몸으로 이 사순절 기간과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서 복음서의 결론 부분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은 복음서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21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7절에서 14절은 이제 그 물고기로 같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고 함께 우리에게 적용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자, 먼저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20장 30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30절에서 이 복음서 기자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다른 표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제자들 앞에서 행한 기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 본문 앞에 나온 상황과 이 30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기적,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기적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마에게 나타난, 즉 도마와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사건 외에도 다른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 이해를 한다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행한 모든 표적들 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표적 외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축소하거나 또 약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행하신 기적들, 다른 기적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한정된 지면에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다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이 31절에서 말해줍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든 안 믿는 사람에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다른 기적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30절에서 이 대상, 즉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 이것만 보더라도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바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마와 같이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들에게조차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전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어떻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와 같은 고백, 즉 보고 믿는 자,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이 끝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장의 내용이죠. 자, 21장 1절 또 봅니다. 2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자,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고별 설교 가운데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살짝 언급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던 명령은 다른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갑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굳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 있던 제자들,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언제 만나줄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세 명의 인물과 누군지는 알지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제자 4명이 나오죠. 총 7명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죠. 베드로가, 즉, 갈릴리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전에 생활하던 생업의 장소입니다. 그가, 이전 직업이 어부였었으니까, 이 갈릴리로 가면은, 그가 일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일상에서 먹고 마시려면, 생업을 하려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야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들이 먹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6명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배에 올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을 대신한, 즉 이전 삶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도 동참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베드로가 함께 이제 한 사람들은 비전문가니까 이들이 물고기 못 잡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도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언제 만나실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도망자처럼 숨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물론 이 날, 특정한 한 날만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유난히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계의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언제까지 물고기를 잡았느냐?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새도록 밤새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기를 반복해서 날이 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그 당시에 어로 행위가,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즉 새벽녘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의 복음서 기자는 그분이 예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밤새 물고기를 낚았는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날이 새었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더라도 눈여겨볼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5절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없나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일상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독특한 이야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실 여러분, 배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상관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떤 분들은 오른편이 오른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동양적 사상이든, 예수님이 유대적 사상이든, 오른편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수님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이에 던졌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죠. 여러분, 오른편으로 던지든 왼편으로 던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던지라고 한 방향으로 던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십니다. 자, 이 장면, 6절의 그 상황이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누구를 만났던 기억이 생각나더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과의 어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제자가 자기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낚고 있으니까 벗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 위에서 그냥 겉옷을 들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얼마나 성급했든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헤엄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아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드립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제자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되고 떡도 있더라. 자, 베드로는 먼저 예수를 만나러 갔고요. 그리고 그 배는요, 육지에서 50간쯤 되었다.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거리를 베드로는 헤엄쳐 온 거고, 작은 배를 또 타고 그물을 끌고 왔어요. 아직 그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 올라와서 봤는데 이미 그 안에는 숯불이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요. 자, 베드로가 올라가서 늦게 온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죠. 그물을 육지로 같이 끌어올려서 봤더니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물의 크기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 얼마나 특별한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아침 먹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상 차려놨으니까 같이 밥 먹자. 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그분이 앞에 있는 분이 자기들이 알던 예수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예수님인 거 알겠는데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구냐?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1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드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는요, 늘 이런 만찬, 식사 자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 친밀해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았고요. 자,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가운데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건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어야지 살잖아요. 즉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만날 장소로 가서 기다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언제 만나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계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풍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함께 교제함으로 넉넉한 관계를 또 넉넉함을 부여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게 하신 이 물고기의 숫자를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는 좀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고 또 제자들이 지금 다시금 제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어디요?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이 시골 번방인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따가도 적용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먹을 것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영적인 것, 생명, 진짜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물론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의 회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회복도 같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구체적인 이 숫자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고 제자들이 다시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번째 만남, 이 세 번째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를 일상 가운데 파송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만났죠. 그것은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곳은요, 성전입니다. 성소예요. 특별한 장소예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만 사역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 일상의 사역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일상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만났느냐? 아직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 물고기 잡는 일이 그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생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일상생활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돼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새벽이 되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계의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생업의 한계,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자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항상 승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성공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의 상황,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찾아와 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신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오시는데 알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고 오시지만요,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더라. 그 만남 가운데에서 충고를 해주시죠. 권면을 해주시죠.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따를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분별입니다. 분별이에요. 분별. 그것을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집과 고집이 있고 자신의 경험과 이성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단순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내리나 왼편으로 내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고기 잡은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다 내려보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낚시하는 데는 포인트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소가 좁고 저 장소가 좁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냥 방법만, 장소만 달리하라.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큰 은혜를, 큰 복을 받게 되더라. 그리고 그 복은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째째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안 찢어졌대요. 넉넉하게 우리의 깜냥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물고기 걷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복이 굴러 들어와도요, 그 복을 차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복은 구하는데, 복 받을 순종도 하지 않고요. 복이 굴러 들어와도 복인 줄 모르고요. 복을 차버리고요. 다른 복을 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집 때문에. 고집.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은요, 그게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153마리 많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어떻게 먹어요? 하고선 10마리만 취해요. 겸손인 줄 알아요. 물론 다 못 먹습니다.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다 내가 나만 먹으려고 하다가 다 썩어버리든가. 아니면 그걸 또 아무 때나 나눠줘갖고 어떻게 해요? 무가치하게 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복을 잘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우리도 복을 구하잖아요. 그럼 그 복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 못된 습관이 넉넉하게 주시는 그분을 항상 거절하고 하나님 째째하게 만들고 하나님 부족한 분으로 만들더라. 여러분,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다 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누굴 만나느냐. 153마리는요, 덤이에요, 덤. 이것이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덤이에요.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누굴 만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사실 그 나머지 153마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아침밥 차려주시잖아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아침밥 차려주시잖아요. 두 끼 세 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의 필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못 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래도 갈릴리 내려와갖고는 일상생활을 하더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래도 부끄럽거나 어쨌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확인되었죠.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로 다시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밥상을 교제하시고, 우리가 가끔 이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당신과 조금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같이 뭔가 대화를 하고 조금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한 번의 식사가 두 번의 식사가 되고 두 번의 식사가 세 번의 식사가 돼서 계속 이 식사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다. 만나 주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식사하자고 하는 분들은 여담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식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 그 식사가 부담스럽죠. 당연히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밥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꼭 밥만 먹느냐? 밥 안 먹으면 돼요. 만나서 차를 마셔도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친밀할 수. 근데 어떤 분들은 네, 저도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만, 예, 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관심 둬야 되는 대상은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만나기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즉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내가 싫으니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서 어디에서? 일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명자로서, 다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로 지금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서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내에서 복받아야 돼요. 이런 질병도 치료되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요. 이런 관계 문제도 해결되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즉 일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상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도 한계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계가 끝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나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또한 받아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